2026년 7월 26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당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매일매일 성경 속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보는 오늘의 말씀 해설 시간에 온 걸 진짜 환영해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와, 이 안에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영웅의 등장이 숨겨져 있거든요. 다들 준비됐죠? 두 눈 크게 뜨고 저랑 같이 성경 속으로 바로 뛰어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밤에 불 다 꺼진 방에 혼자 있거나 가로등 하나도 없는 진짜 새까맣고 무서운 길 걸어본 적 있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면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무서워서 발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딱 그랬어요.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마치 해가 영영 다시 안 뜰 것 같은 그런 캄캄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흑암에 살고 있었다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밤이 돼서 어두운 게 아니라 마음의 희망이라곤 눈꽃만큼도 없고 슬픔만 가득한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죽음의 그늘이 덮인 땅에 주저앉아서 덜덜 떨며 울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우리를 안 도와줄 것 같고 진짜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완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그 땅에 갑자기 눈이 부실 정도로 엄청난 큰 빛이 쫙 하고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조그만 손점 등빛? 아니에요. 세상 모든 어둠을 한 번에 꿀꺽 삼켜버릴 만큼 강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죠. 벌벌 떨던 사람들의 얼굴이 이 빛을 보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엄청난 빛이 짠! 하고 나타나자마자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겁게 짓누르던 짐들이 싹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둠 속에서 훌쩍훌쩍 울던 사람들의 입에서 갑자기 와 하는 엄청난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 멋진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막대기를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데 책가방 안에 두꺼운 백과사전이 한 100권쯤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어깨 빠지게 무겁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군들의 괴롭힘이나 마음속의 죄 같은 진짜 무거운 영적인 걱정 가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서 휙 하고 치워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면요. 맨날 무거운 짐 메고 괴롭힘 당하던 슬픈 날들이 싹 끝난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이걸 농부들이 가을에 곡식을 가득 거둘 때나 전쟁에서 이겼을 때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딱 맞게 설명하자면 가을 운동회에서 우리 팀이 아슬아슬하게 대역전승을 거뒀을 때, 아니면 크리스마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가 제일 갖고 싶었던 선물을 열어볼 때, 바로 그 짜릿하고 엄청난 기분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도대체 누가 이 무서운 어둠을 몰아내고 이런 엄청난 기쁨을 줬을까? 키가 3m나 되는 거인 장군? 아니면 탱크를 탄 수만 명의 군대? 다 틀렸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해내신 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태어난 한 아기랍니다. 진짜 반전이죠?
여기서 진짜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 한 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 게 아니라 오직 단 한 명의 특별한 아기가 우리를 구하러 온다는 거죠. 겉보기엔 작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이 아기 어깨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파워, 즉 정사가 떡하니 메어져 있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짜릿한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쓴 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무려 700년 전이에요. 완전 먼 미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태어났다 라고 이미 일어난 일처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100% 아니 1000%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한테는 약속하신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는 뜻이에요. 와, 진짜 소름 돋게 멋지지 않나요? 사실 이 갓난아기한테는 숨겨진 진짜 정체가 있어요. 완전 슈퍼히어로급인데요. 성경을 보면 이 아기, 즉 예수님을 부르는 4가지 엄청난 별명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 이름들만 딱 들어봐도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단번에 알 수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는 기묘자 모사예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기발하고 놀라운 계획을 척척 세우시는 똑똑한 분이라는 뜻이죠.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겉보기엔 아기지만 사실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못하시는 게 없는 진짜 영웅이세요. 셋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 딱 붙어서 영원히 돌봐주시는 다정하고 사랑 넘치는 아빠 같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넷째, 평강의 왕. 두려움이랑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불안을 싹 없애고 100% 완벽한 평화를 주시는 진짜 왕이시랍니다. 이렇게 멋진 이름들을 가진 특별한 아기가 쑥쑥 자라면 나중에 과연 어디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까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위대했던 왕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된대요. 근데 옛날에 있던 그런 평범한 왕들이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사람이 왕을 하면요, 아무리 착해도 실수도 하고 가끔 자기 욕심도 부리고 억울한 재편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아기가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 다릅니다. 이분은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지키실 거거든요. 억울하게 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이 정말 착하고 공평하게, 그것도 끝없이 영원토록 평화롭게 다스리실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어둠 속에서 울던 사람들에게 한 아기가 찾아와서 영원히 평화로운 나라를 세워준다는 이 꿈 같은 이야기. 근데 혹시 에이, 중간에 누가 회방 놓으면 어떡해요? 진짜 일어날까요? 하고 걱정하는 친구들 있나요? 걱정 딱 붙들어 매세요. 왜 이 해피엔딩이 무조건 진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알려줄게요.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선언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막 질투가 날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를 지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최고로 힘센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백성한테 이 평화의 왕을 보대서 직접 구원하고 말 거야 하면서 두 주먹을 꽉 쥐고 결심하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꼭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캄캄한 어둠이 있거나 엄청 무거운 걱정 가방을 낑낑거리며 메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오늘 당장 여러분의 마음에 딱 초대해보는 거 어때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세상에서 제일 크고 밝은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오늘 배운 그 놀라운 악의 이름들 꼭꼭 기억하기로 약속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신나는 말씀 해설로 다시 만나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아가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네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 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주마.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임이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칫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어요.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 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소. 일어나 나오오. 사랑하는 임이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런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산의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성 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거친들을 해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모략과 유향 냄새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 풍기며 오는구나. 아,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 장사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60명이 그를 호위하는구나. 모두들 칼로 무장했구나. 전쟁에 익숙한 군인들이 야간 기습에 대비하여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찼구나. 솔로몬 왕은 그 가마를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구나. 기둥은 은으로 입히고 닷집은 금으로 꾸미고 자리에는 보랏빛 털을 깔았구나.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아라. 솔로몬 왕이다.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거운 날,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을 쓰고 계시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 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1000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를 모두 걸어놓은 망대와 같구나.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몰약산으로 가려 하네. 유향 언덕으로 가려 하네.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레바논에서 오너라 신부야. 레바논에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너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고여있다. 그대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향내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그대의 동산에서는 석류와 온갖 맛있는 과일, 고벨꽃과 나도 풀. 나도 풀과 버논꽃, 창포와 개수나무 같은 온갖 향나무, 몰약과 침향 같은 온갖 귀한 향료가 나는구나.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 흐르는 시냇물이다. 북풍아, 일어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으로 불어오너라. 그 향기 풍겨라. 사랑하는 나의 임이 이 동산으로 와서 맛있는 과일을 즐기게 하여라.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